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날이라고 불리던 갈대아 왕과 엘람이라고 불리던 바사 왕을 비롯한 네 왕이 소돔 성읍을 비롯한 5성읍들을 침략했습니다. 소돔 성을 비롯한 5성읍은 불탔고 약탈당했고 롯과 그의 식구들도 포로로 잡혔고 그의 재물도 모두 빼앗겼죠. 롯은 거할 땅을 먼저 택하라는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요단 지역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비옥한 곳을 찾아 장막을 서서히 옮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으로만 장막을 옮기고 또 옮기다 보니 소돔 성읍에 결국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기 좋은 지역을 따라 이동하려던 그 롯은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당시에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하던 소돔성이 침략을 받게 되면서 순식간에 온 가족이 포로가 되었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며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따라 이동하며 살면 결국 풍요도 일시적인 풍요일 뿐이고 세상의 세력에 끌려다니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롯의 삶을 통해 단적으로 보게 됩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람은 롯을 구하기 위해 원정을 준비하죠. 아브라함이 직접 참전한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군사적 행동을 한 기사입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사랑의 원칙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쫓아가 쳐부수고 조카 롯,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재물들은 그 포로들을 모두 도로 찾아왔죠. 목동 출신의 318명을 데리고 나가 방금 전쟁을 마친 4개 부족의 연합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했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칭하는 고대 명칭이었고 그 이름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평화의 땅에서 통치하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갑자기 그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잘 알고 잘 섬기는 왕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많은 학자들도 어리둥절하는 대목입니다. 그의 조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이 없고 오직 이번 한 번만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평화의 땅, 의의 왕이라는 이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도다. 이것은 그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들의 원기를 북돋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들판에 모여 굶주린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또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 음식을 차려주시며 그들에게 원기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축복의 말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셨던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매일 시작합니다. 무엇을 빼앗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죄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힘써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힘써 행할 때 주님이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원기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영적 승리를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떡과 포도주로 인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들이 담대함으로 주신 그 승리를 취하게 하시고 힘써서 선한 영적 싸움을 지치지 않고 감당하여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